본문 말씀입니다. 1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사도행전 11장 18절이냐 그러면은 오늘이 1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찾다가 11장 18절에 무슨 말이 있나를 제가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가장 합당한 말이 사도행전 11장 18절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1장 18절 그 말씀 중에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명 그러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 그러면 우리의 목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 말고 다른 것도 생명이 살았다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기를 들고요, 전화기가 죽었다 하는 것은 뭐가 없을 때 죽었다 그러나요? 배터리가 없을 때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배터리가 있는데도 전화기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이렇게 나가면은 미국에서 잘 쓰던 전화기를 가서 한국 가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안 돼요. 하다못해 카톡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배터리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나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목숨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뭐 손이 잘리거나 아니면 생명에 위독한 일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계속 주여 살려주세요 하겠어요? 아니면 병원 가시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도 이렇게 귀중한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생명만을 생각하고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전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생명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운동하고 또 좋은 학교 나와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건강하다 그러거든요. 한의학적이나 양의학적으로나.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육신의 생명 말고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것만 인정하더라도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게 잘 안 받아지니까 이 땅의 생명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병도 고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 걸린 사람은 그 병을 고쳐볼까 하고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 병을 다 고쳐집니까? 어떤 사람도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은 예수 믿고 병 고친 사람은 그러면 가짜입니까? 그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으니까 고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끝이, 우리 믿음의 목표가, 우리 믿음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한테는 이 땅에 사는 생명, 목숨도 있지만은 분명히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증거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기독교와 예수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날에 지금 여기 와서 그것도 여러분이 부자유스럽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가지고 피교육자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말을 듣던 이런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이 만약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없다면은 정말로 무의미할 뿐만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적자예요, 적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감안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거쳐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본부인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더라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유대인들이 먼저 믿은 자들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또 이제 여기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저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각자가 다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합시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왜 이러나 이제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뭐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뭐에 매여서 예수를 믿느냐면 그래도 좀 대화가 되는데 뭐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같은 교리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뭐로 따지느냐? 뭐 우리 전통적인 뭐 우리 교회는 우리 교리는 뭐 우리 목사님은 그러는데 오늘 그것을 한번 넘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 당시는 예수의 복음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자끼리 놀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와 같은 방법으로.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자끼리 놀아야 되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 받은 끼리 놀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오늘 그때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넬료 집을 방문했는데 고넬료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있어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신문을 청하라. 네가 요빠에 가서 베드로 신문을 청해와라. 만약에 그가 오면은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왜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오면은 구원 얻을 말씀을 얘한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게요. 이겁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생명 얻는 회개를 하려면은 그 생명 다시 말하지만은 지금 이 생명 말고요. 지금 우리가 이 생명 얻는 말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마음 수련도 있고 여러분 뭐 많이 배워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뭐 심리학도 배우고 뭐 요즘도 교회에서도 가르치게 하는데 뭐 많이 배워요. 그거 말고 진짜 생명을 얻으려면은 베드로를 불러와서 무엇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 10장 38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생명은요 마귀의 생명, 마귀로부터 잡혔던 생명을
어디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내는 것을 생명이다, 생명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누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주셨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라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고 12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가 전한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한테 능력을 기름 부으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죽였는데 사흘 만에 살리셨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던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보이셨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3절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란 분은 여러분의 거진 다 믿어요. 아, 그런 분이 계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을 믿겠지만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결국은 또 사망에 대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인데 그 죽고 나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고는 그 세 가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예수 믿는다, 다들 그렇게 하지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그게 여러분 안개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들 요즘에 말씀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요 근간 몇 주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냐는 거죠. 정말 죄와 심판, 부활,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냐는 거죠. 정말 우리의 생명 얻는 회개는 이 말씀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교회를 정하더라도 정말로 그 교회는 우리는 다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요. 정말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나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놔야지 저도 세상 이야기 하고 싶을 때 제가 저를 쳐서 예수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16절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도 그렇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러면 이 짧은 요 단어 두 개 연결 중에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나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가 있으면은 회개는 했는데 생명 얻지 못하는 회개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 줄 때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혹시 여러분 여기서 이 요한이 왜 왔고 언제 왔고 잘 모르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것도 문맥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는 누구 죄를 자복한다고요? 예, 자기 죄를 자복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아니라 자꾸 남의 죄를 자복하라 그래요. 맞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예. 저는 잘 보여요. 자기 죄는 자복 안 하고 남의 죄 자복하라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차원을 우리가 조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죄사함의 세례에 어떤 이것도 결과나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막 복음을 그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듣던 사람들이 막 가슴이 찔려가지고 묻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하튼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라는 거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계속해서 회개랑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죄 사함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중간에 그 다 빼버리면 뭐예요? 회개하면은 결과가 뭐예요? 이건 수학인가요? 산수인가요? 예. 회개하면은 중간에 뭐 믿고 뭐 어떻게 하고 교회 다니고 뭐 헌금하고 뭐 다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 이제 제가 1번 질문했습니다. 1번.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근간에 언제 들어봤느냐? 두 번째,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회개란 말도 요즘에 들어보지 못하는데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나는 이제 곧 간다는 거죠. 어디로요? 아버지 곁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도들과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으면 됐지. 성령 받는 거 하고 뭐 안 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입으로 주만 고백하면은 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교리나 그렇게 가르침을 여러분 그대로 받았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를 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라면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7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니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유익이지 왜 떠나가는 게 유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 떠나가고 거기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뿐이고 땡 쳤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자꾸 듣는 말로 믿어야 돼. 아 예수님이 이럴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걸 듣고 여러분한테 믿으라 그러거든요. 예. 그걸 듣고 여러분 믿어지는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를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가 성령이거든요. 예,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여기서 성경 모르는 사람들 목사님 그게 어디에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지 모르나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요 진리의 보혜사 성령 다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에요. 예.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이 오시면 뭘 이야기하느냐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전혀 죄인 안 같다다가 여러분이 죄진 거 하나 이야기하면, 그럼 나는 그걸 잘 범했구나, 죄구나. 자, 여러분 지금 솔직히 지금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한테 뭐 죄 안 졌겠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죄하면 제일 크게 느껴지는 죄가 뭐예요? 돈 떼먹은 거요? 아니면 여기 남편들은 아내 뭐 폭행인 거요? 아내들은 괜히 그 뒷집 아저씨한테 눈 한번 돌아간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는요, 그 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법에 매 있는 사람은 세상 법이 아닌 건 죄 아니에요. 뒷집 남자 뭐 눈 한 번 준 거 죄 아니에요. 저 남자 괜찮네.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 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이빨 하나 딱 분질러면요, 너 가서 이빨 하나만 분질러라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에요. 이는 이, 눈은 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또 법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이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사랑하고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거 솔직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갑자기 된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은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때리면은 이런 싸가지로 목소리 그냥 한번 공가야 되는데 때리면 이걸 돌려대려. 이쪽을 이렇게 돌려대려. 그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해요. 성경대로 되냐 이 말이 안 된다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은 무엇이 죄냐면은 내가 이를 안 갖고 내가 이를 입밤을 때 입밤을 돌려대 그 죄를 넘어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죄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죄를 아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럴 때는 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마누라 몰래 뭐 뒤에 뒤꿈치 돈 꿈쳐 나온 거 뭐 이렇게 딴 데 가서 뭐 한 거 뭐 다 그런 것만 죄라고 다 고백하는데 진짜로 성령이 들어오면 뭐가 죄냐면은 내가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생각으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예수 없이도 살아도 무방하던 영혼이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알려주는 게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없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여러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무슨 법이냐? 만약에 성령이 없었다면 어떤 게 법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께 맞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무엇으로 우리께 맞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나요? 다운이 아가페 교회가 이렇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관점의 눈이 뭐냐면 여러분의 눈이냐 아니면은 성령님의 눈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이 반대파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눈으로 그들을 판단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맞다라는 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맞고 우리는 맞고 이 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 의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하기는 이제는 의가 없다는 심판이 뭐예요? 이 세상 임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은 뭐 미국 임금은 트럼프, 한국 임금은 문머시기 뭐 이렇게 뭐 각 나라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 임금이 돈이다. 그냥 돈에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돈이다.
아니면 뭐 이 세상 임금은 남편이다. 그냥 남편 말이면은 기도 못 펴니까 남편이다. 뭐 여러분한테 임금이 있을지 모르나 이 성경은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다, 마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마귀가 믿어져요. 혹시 여러분 귀신 있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귀신이 있으면요, 그 귀신을 조종하는 마귀 있죠. 그럼 마귀를 또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예수도 있고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 눌린 자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혀 이때 이 세상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마귀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죽어서 가야 되는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함께 공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심판이라 하면은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이 비교급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막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 변명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뭘 하다가 안 되면요, 그걸 끝까지 하려고 세상의 방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 조그만 집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조그만 집 안 가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집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집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이렇게 그래 조그만 집을 하나 했으면 괜찮아요. 그걸 자꾸 크게 해가지고 벌써 이 세상은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그거요, 여러분 가져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무슨 포기하자, 뭐 버리자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은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심판 속에서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 얻은 자의 증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는 회개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이 땅의 생명도 포함됐겠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자, 이제 생명 얻은 자들이 있고요,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니까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본문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냥 3년 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갑자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동도 일어나고, 막 방언도 나오고, 은사도 나가고, 막 불 받은 것처럼 뜨거워서 펄떡펄떡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하죠. 예.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안수한다 그래서 안수하는데 막 뒤로 낮아빠지고 뭐 이상한 소리 나고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끔 절제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바로 10장 4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할 때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나요?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 믿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을 수밖에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우리한테요? 그럼 참 좋은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어요. 헤이, 뭐, 그럴 일이 안 믿어지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솔직히 제가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믿어지나요? 믿어지는 걸 믿으라 그러면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그럼 믿어지나요? 결혼도 안 하고 남녀 관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가 비어서 태어나나요?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다 확인했는데 어떻게 살아나나요? 가끔 이런 일은 있어요. 다 죽은 줄 알고 관뚜껑 열었는데 막 관뚜껑 두드려서 보니까 살아났다. 그런 일이 있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또 제자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봤습니까? 제가 제일 질문 많이 듣는 그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다 질문을, 당신 봤어? 안 봤으면 이야기하지 마. 혹시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을지 모르나 그걸 본 자들이 증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교회를 그만큼 다녔으니까. 여러분, 이 증거가 뭐냐는 거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증거는요, 정말 생명 얻는 회개, 거듭남의 증거는요,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 부어주심이 무엇이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저는 방언파는 아닙니다. 제가 성령 아니고도 방언 주는 걸 많이 봤어요. 기공사들을 통해서도 방언 받는 걸 봤고, 힌두교나 이런 종교를 통해서, 여하튼 방언은, 저는 불교에 많이 심취했던 사람인데 방언은 불자들도 받아요. 이 방언은 어떤 영에 의한 것을 받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성령이 주는 방언이냐 아니냐를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방언이 따라 나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나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앞에 딱 붙여만 나오는 말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방언만 하라고 하겠어요? 물론 눈을 열어서 성령 받고 안 받고도 알려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자들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18절입니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더 이상은 우리 교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받은 사람을
교계가 틀리든 교리가 틀리든 교파가 틀리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이론이나 모든 것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미움을, 여러분의 이론을, 여러분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딱 걸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거든요.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도 옛날에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제일 많이 못 믿었냐 그러면 교회 가면 11조 내라 한다. 돈 내라 한다. 그래가지고 참 많이 못 믿었어요. 우리 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이 세상 끝 때문에 매였기 때문에 자꾸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거는 부속물이에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요, 이 세상 것은 하찮아지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별로 그렇게 중요 안 해요. 그럼에도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막 매여 있다면 여러분이 받은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진짜 참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잊지 말고 세 가지만. 복음 전하는 자는 여기 또 목회자를 꿈꾸고 있을 것이고 교회를 정할 사람도 있을 것인데,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 여러분의 이해가 쏙쏙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만이 구원자인 거예요.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이름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첫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목사는 딴 거 설명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 착하게 사는 것은 돈 잘 버는 걸 여러분 알고 싶으면 돈 많이 번 사람들 가서 들으면 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느냐. 목사님 저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밖에 나와라. 나무까지 올라가서 사단에 올라가서 나무까지 잡아라. 딱 잡고 사단을 딱 치워버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 떨어지면 너 다치든지 죽든지 한다. 그 돈을 그렇게 붙잡고만 있으면 너 돈 번다. 제가 여러분 돈 버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일단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그걸 끝까지 잡고 있으면 돈 벌어요. 예. 두 번째는 그렇다 그러면 복음을 듣거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고 만약에 우리 죄를 회개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죄를 보여줘요. 우리 노력이나 우리 행위는 절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가 없고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는 거죠. 그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았는 이야기를 하면요, 산 사람은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 것이고, 여러분 죽은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거듭남을 이야기해도 죽었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나요?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 똑같아요. 그게 똑같은 게 아니라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똑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이게 죽었는지 잠자는지는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예, 일단은 여러분이 이렇게 콧구멍 앞에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거울을 갖다 대든지 손을 갖다 대든지 길을 갖다 대든지 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든지.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죽은 사람은 발로 차보는 거예요. 살살 차든지 세게 차든지 한번 차보세요.
죽은 사람은 끔찍도 안 합니다. 차는 힘에 따라서 뭐 약간 그럴지 모르나 끔찍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반응을 해요.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게 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선포를 하는데 죽은 자들은 반응이 전혀 없어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살았지만은 잠자는 자들은요, 여러분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그것을 증가하는 방법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이 1년 동안 여러분 사업 잘 하고 건강하게 지켜줘서 감사해요. 저도 그거 감사하죠. 뭐 속에 뭐가 좀 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전부 다냐?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것 같은가?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에 이 감사절 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초청해서 우리 이 영혼을,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우리 감사절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오신 김에 오늘은 생명에 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